신약 교회가 태동하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교회 형성기,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와 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교회 과도기,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교회 확장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 교회의 마지막 확장기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함께 전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사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성경에 나온 부부를 놓고 인기 투표를 한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을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다. 그만큼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이들의 부부의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1세기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 흑해 연안에 위치한 본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들은 생계를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다가 주 49년 겨울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 바람에 지금의 그리스인 바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4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총과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은 이들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던 이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울처럼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을 따라 일하는 일터 선교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선교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지 배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는 일터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천막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그 앞에 바울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살던 시대는 인구 이동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불가분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당장 필요한 것이 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돈도 없죠. 그래서 지은 집이 천막입니다. 천막은 짓기도 편하고 언제라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격동의 시대, 불확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천막은 가장 적절한 주거 형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집을 짓는 일을 업을 삼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 육체 노동은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는 귀하고 기술자는 좀 천하다고 생각을 했죠. 서양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양 사회에서 최고 가치를 갖고 있는 직업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떤 기술자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술과 육체 노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손으로 창조하신 노동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으로 하는 노동의 중요성을 이곳저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따라 자식들에게 기술 하나를 꼭 가르쳤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육체 노동은 좋아했지만은 그것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하지 않은 일이냐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 그런 걸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자존감에 맞는 일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은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하지 않은 일이냐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은 부정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공, 마부, 목동, 푸주간 주인, 목동, 거룩한 직업이 아닙니다. 동물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투정꾼, 고리 대금업자, 세금 징수관리, 세리,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면서 돈을 만지는 사람은 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피장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피장이는 가죽쟁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발사는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머리를 자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 관리인, 심지어는 의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만지고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 자신도 청년기 동안에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수는 육체 노동자 중에서도 상 노동자에 속합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자주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아니, 식탁만 한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를 아예 제자로 삼으셨고 세리 삭개오 집에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창녀들하고도 같이 잡수셨습니다. 창녀는 당시 누구든지 만나면 돌로 던져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어부, 농부, 세리, 창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직업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뭐로 만듭니까? 가죽으로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천막꾼은 동물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욥바 피장이라고 나온다면 욥바의 가죽 만드는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일로 결국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업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업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부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천한 생각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나 목장에서 젖을 짜는 목동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일이다. 또 하나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에 동참을 할 뿐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 아닙니다. 선교 헌금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선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고 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이고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주부로, 학자로, 사학가로, 의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공간이 선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서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고백과 다짐하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늘 동행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더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만 만드는 일이죠.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객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좀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떠나게 되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떠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의 선교지요, 내가 직장 선교사라면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정의 선교지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가정이나 직장의 생리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가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차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차 안을 골방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골방의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아닌 집에 있는 여성들도 우리가 남편과 자녀들이 다 직장을 가고 학교를 나가면 우리가 먼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 보내고 나서 먼저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어난 줄 알고 그냥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고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골방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집을 교회로 삼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던 한 나그네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것이 2000년 고린도 역사를 지탱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도 교회가 되면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시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해도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얻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미래도 천국도 희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선교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말씀 선교사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는 당대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도 아닙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신도가 담임 목사를 모셔다가 다시 교육을 시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지성과 영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뿐만 알고 예수님은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행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전한 것이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목사와 장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 김창식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떼어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창식은 그 소문이 사실인가 해가지고 평양에 올라가서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요즘 말로 하면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감동받고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뒤 김창식 목사님은 25년간 전국을 돌면서 전도해서 125개 교회를 개척하고 48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는 때에 그는 걸어서 안 가본 산골과 농촌이 없을 만큼 조선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7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가 바울처럼 살았다고 해서 그를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장로는 서상윤입니다. 역시 황해도 출신이었는데 서상윤은 13살 때 부모를 잃고 31살 때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 맥긴 타이어가 그를 서양 병원으로 인도해가지고 고쳐주고 전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 역시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13명이 바로 이 서상윤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또 예수 믿고 또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머슴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병으로 죽어가던 고아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전문 선교사든지 평신도 선교사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해서 그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복음을 낳고 전도는 전도를 낳고 선교는 선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 세상 끝날 모든 영광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장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는 선교사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생활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믿음 선교사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참된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